자,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 속에 담긴 예수님의 모습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어쨌든 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십자가 이제 구속의 사역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논쟁을 벌이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들의 계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대 지도자들과의 논쟁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를 계속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총 지금까지 4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 복습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다시 정리한다면, 첫째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끝까지 말씀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 사역의 중요성, 말씀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었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곧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끝까지 예수님께서 사단과 타협하지 않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끝까지 진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죠. 셋째는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났느냐라고 이제 오히려 되려 질문을 하시죠. 이 질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본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지혜롭게 대처하시는 모습, 지혜로우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넷째입니다. 어제였죠? 어제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로 말씀하셨다 전했죠. 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는 곧 뭘 말씀하시려고 했던 말씀이었습니까? 이것은 결국 겸손히 뉘우치는 자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이 두 아들의 비유는 이 세리와 창기들을 빗대어서 당시 유대 종교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마다들과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대답은 하셨을 때 행하지 않았던 이들의 모습,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어제까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5번째입니다. 5번째, 종교 지도자들과의 이 논쟁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 과연 어떤 모습이었느냐. 마지막 5번째,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끝내 뉘우치지 않고 믿지도 않았다. 누구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 우리 3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마지막인데 함께 봤습니다.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참으로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장로들 할 것 없이 이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끝내 저들은 뉘우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곧 뭘 말하는 걸까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32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의 왔거늘 이라는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이어서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라고 이 말씀. 그러니까 요한의 의의 도를 믿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들은 믿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이구나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정리한다면 세리와 창기들은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 구속의
주로 메시아로 오신 것을 믿었는데, 구원주로 믿었는데, 너희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를 믿지 않았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았다. 이 말씀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는커녕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 이 두 아들의 이 비유를 통해서 이제 두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잖아요. 맏아들과 둘째 아들. 여러분,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큰 차이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뭐가 큰 차이점입니까? 오늘 32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는 충분히 그 답을 찾을 수 있죠. 그게 뭐예요? 바로 뉘우침, 회개를 말합니다. 큰 차이가 회개예요. 그러니까 맏아들은요, 분명히 대답은 했지만 결국 순종치 않았어요. 순종치 않았다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가 순종치 않았구나 라고서 뉘우치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 회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은 처음엔 거부했습니다. 거부했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라고 해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다시금 돌이켜 순종하였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뉘우침이에요, 뉘우침.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어떻게 보면 믿음 생활의 출발점이 뭐겠습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해야 믿음 생활이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선 결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진짜 이 회개, 믿음의 생활의 이 출발점이 이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믿음 생활이 출발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시작하실 때 첫 번째 하셨던 선포의 말씀, 우리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확히 말씀하시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천국을 맞이할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참으로 이 말씀에 결과적으로 반응했던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누가 이 말씀에 대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 말씀에 반응했던, 결과적으로 반응했던 사람들, 대상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세리와 참기들이었어요. 하나같이 대부분 다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회개하였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해왔다는 사람들, 누구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결코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라는 이 말씀의 선포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관심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렇게 선포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들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일까요? 같은 메시지,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입니다. 한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오고 한 사람은 오히려 적대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결론적으로 왜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요, 이들에게 있어서 회개가 들려지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하나님은 믿되 그들 안에는 뭐가 가득 차 있었어요? 탐욕이 가득 차 있었다 이 말씀이에요. 탐욕.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들의 탐욕은 뭐겠습니까?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바로 그거예요. 그 탐욕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인이 누구였어요? 자신들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자신들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회개하라고 선포해도 들려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탐욕과 자신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참 불쌍한 일입니다. 왜요? 결국 이들은 회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끝말, 마지막이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최후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죠.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결말을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 히브리서 6장 1절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느냐? 6장 1절입니다. 6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봤습니다. 6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회개해야 된다.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초보의 도를 벗어나서 이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여기서 죽은 행실이 뭐겠습니까?
죽은 행실은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우리의 실제적인 모든 죄악된 행동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내 안에 있는 탐욕, 미움, 정죄, 음란, 비방, 시기, 원망, 불평, 살인, 폭행 뭐 이런 내 안에 있는 가득한 이 죽은 행신들을 항상 날마다 회개하여서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가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러한 죽음의 행실을 날마다 회개함을 통해서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죄악과 타협하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의 주시는 은혜 속에서 너희들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길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믿음 생활 자체가 출발이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하고 또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천국에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계속해서 보고 있었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이 종교에 대한 열심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철저히 율법을 지켰어요. 그리고 율법도 많이 연구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형식적인 그 율법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썼던 사람들이 이들이에요. 이들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결말이 뭐예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심지어는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또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겠어요?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또 바울을 통해서 6장 1절에 히브리서 6장 1절에 주시는 말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의 행실을 날마다 내 안에 있는 가득한 죄악된 행실들을 날마다 회개하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지막 최후가 심판이 아니라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회개의 축복, 은혜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날마다 나의 못된 행실들 주 안에서 늘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의 길을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